제90차 파루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적 국가 간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 앞법을 막고자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부산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일 올라오시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50대 예약을 하셨다. 엄청 정말 주님의 열정이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니만큼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협조를 요청하고자 해당 교회와 여러 만남을 아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로잔 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분들의 행적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께서 지칭하신 로잔 대회 한국 책임자들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대형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덕담 또는 좋은 뜻으로만 듣기에는 마음이 무거웠고 제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집단에 관해서 특정인을 또 특정 단체를 말을 할 때 그분이 성경적인 것이 98개지만 비성경적인 것이 2개다. 그 2개를 말한다고 나머지 98개 성경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98개가 성경적인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98개가 성경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성경적인 것이 절대 다수니까 비성경적인 것 한두 가지는 넘어가도 된다.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가지가 어쩌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잔 대회 50주년 서울 인천 제4차 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명망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로잔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로잔은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죠.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성경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로잔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해를 건넌 것도 갈대밭을 건넜다, 그런 야사로 변질될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마국간도 전래의 물레방아 같이 희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 오해 혹은 혼선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로잔대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다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자신들도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뭘 여러분들이 혼선하지 말아야 되냐면, 원래 이 로잔대회를 창립한 것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리고 존 스토트, 성공의 사제죠.
박사 두 분께서 창립 74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 로잔 대회, 국제 로잔 대회가 있고 한국 로잔 위원회가 있는데 근본 대회는 국제 로잔 대회, 그 4차 대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국 로잔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성경에 절대 무호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제가 혼선하지 말라고 하냐면, 왜 성경에 절대 무호를 믿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합하려고 하냐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무호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 무호가 있고 제한적 무호가 있어요. 절대적 무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 66권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절대적 무호고, 제한적 무호는 뭐냐? 그것은 성경에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것을 복력적 영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 무호, 즉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은 무호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인간의 말은 그것은 무호할 수가 없다. 이게 제한적 무호예요. 그러니까 무호라고 해도 그 무호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뭘 지금 구분을 잘하고 말씀드렸어요?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라, 분별을 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절대적 무호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왜 제한적 무호를 믿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로자는 예수도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로자는 예수도 다른 종교의 구원자와 같은 또 다른 구원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데, 로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구원자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한국 로잔위원회에 근본 4차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분들께서 예수도 다른 종교의 구원자와 같은 또 하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분별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은 다른 석가모니나 공자와 마호메 같은 성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진짜 죽으셨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진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죠. 그래서 인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거짓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의 구원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건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죠. 그러나 로자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 구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들었지만 로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천주교와 불교와 이슬람과 같은 이교와도 손을 잡고, 그리고 반성경적 단체와도 손을 잡고, 비신앙적 집단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 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죠. 천하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한 영혼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사회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별 차이가 좀 엄청난 차이예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80년대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사회 문제를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권을 교회도 나서서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권과 민주를 해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와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아야 되고, 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반성경적 단체, 이거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이죠.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영혼 구원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전하다가 안 되니까 사회 문제가 교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로잔과 우리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대표, 로잔 이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 대표가 인터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요. 1차, 2차, 3차 그동안 로잔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그 1차, 2차, 3차 로잔 국제대회를 하면서 이교회에 있는 분들이 참석 안 했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참석을 안 했냐고요. 신사도운동 같은 우리 정통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고요. 저는 한국로잔위원회에 나중에 그 한국로잔위원회 태동 배경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한국로잔위원회는 훌륭한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냐고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치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고, 너희들은 나와서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그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지 말아라. 요한 3서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교훈과 다른 사람들은 집에도 드리지 말아라. 적용하면 교회도 드리지 말아라. 왜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자와 같이 손을 잡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이 사회의 혼돈과 혼란과 혼미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와 종교포용주의를 수용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국제적인 대형 종교대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전범 히틀러, 그리고 히로히토, 김일성, 폴포트, 이렇게 큰 해악을 끼친 자들, 그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를 위해서 그 전쟁을 한다. 그리고 초종교, 초국가 평화를 외치던 자가 누구예요? 문선명입니다. 평화의 왕이다 자기가. 이만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성경에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를 통합해서 평화를 어젠다로 내놓는 것은 결국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 등장을 예비하는 거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가 되느냐,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가 되느냐,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가 되면 평화란 주제로 그 평화를 가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고, 진리에 있는 촛대교회는 그 정체를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시금석이 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엄중한 때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 혹은 전 국가의 평화와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해서 타종교와도 손을 잡고 반성경적 단체와도 손을 잡고 비신앙적 집단도 함께하자, 그런 논리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 움직이면 누구를? 평화의 왕으로 위장해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해서 누구를 흉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의 왕, 재림 예수님, 평강의 왕 그분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름이 사망이고 그 자가 가는 곳마다 은부, 지옥이 뒤따릅니다. 그 자를 따르면 영멸이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화와 일치와 화해는 이룰 수가 없는가? 이룰 수 있죠. 누가 이루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인류가 당하는 모든 혼란과 혼돈과 엄밀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주 재림을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지키고 현재 예배와 헌신과 신앙에서 저해되거나 퇴보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대세에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경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이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종말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그 자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가 주는 짐승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를 보게 되면은 베리치같이 앞으로 그와 같은 생자의 장치, 복지다, 의료다,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연구되고 있고 실험되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죠. 그것을 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죠. 그게 엄지손톱만한 모양의 크기의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인식을 한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를 받는 순간 나의 모든 신상은 짐승의 통제가 된다.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받게 되면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경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 자가 주는 피를 받는 거 똑같아요. 경배하거나 표를 받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여기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옥을 다 믿으세요? 로잔대의 창립 주역 가운데 하나인 존 스토어 박사는 영원 멸절설입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 사실상 지옥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신학적인 여러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그 존 스토트 박사를 계승한다고 하는, 영적 계승자라고 하는 그분도 성공의 사자인데, 크리스토프 라이트, 우리나라 로잔 한국위원회 여러 교회에서 강사했죠. 그분은 영원 멸절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불과 유황의 지옥,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는 건 영원히 불같은 곳에서 진짜 고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영혼, 불신자 영혼은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게 불이고 이게 지옥이다. 그러면 지옥이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지옥의 형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는 공의, 지옥이 없는 복음, 지옥이 없는 성경은 성립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짐승 경배에 평화의 왕으로 가장 그자 따라가면 결국 영멸이다, 지옥이다. 이 종말에 관한 계시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 멸절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불신자도 그냥 사라져 소멸하는 것이다. 성경에 불신자가 죽고 나면은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나왔습니까?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불신자가 사라진다고 어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연유하냐? 존 스토 박사는 성공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실 때부터, 성공회가 우리 개신교라고 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실 때부터 로마 천주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신앙 직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앙 직제에 앞장섰던 분도 존 스토 박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개념을, 연옥 뭔지 아시죠? 그 연옥의 개념을 지옥의 개념과 이상을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로잔대의 뿌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 얘기하지 않죠. 지금 평화 외치는 것은 누구의 등장을 예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가장 그자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자를 따르다가는 어떻게 된다? 영멸, 불과 유혹에 밤낮임을 못 찾아 영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건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입니다. 전 4년 반까지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혼란이죠.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와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가 종말시대 전 4년까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혼란이에요. 후 4년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죠. 그러므로 그때는 짐승에 경배하거나 짐승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시대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증언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압제에 떨어지지 않고, 후 4년 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처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심판인 대홍수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어디에서? 방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듯이, 후 4년 반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과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도 하나님이 예비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예비처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수고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충고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주는 짐승표 666을 받으면 영멸지옥입니다. 참 이상을 해요. 적그리스도도 상징이다, 짐승표도 상징이다, 심지어는 못 가죠? 지옥도 상징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의 증언과 다르게 말하는, 왜곡되게 말하는, 변질되게 말하는, 궤변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국제 로잔 창립 안에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유일한 권자 예수님 믿음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 대표자 분들 가운데, 한국교회 대표자 분들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의 위험성을 가진 노잔대를 옹호 또 후원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외치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교회가 종말에 진리를 수호할 촛대교회가 될 것인가, 반대로 배교에 빠질 적글자를 음녀교회가 될 것인가 시금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림이 계속될 것이다. 성소주, 그것 때문에도 교회 안에서 갈리죠. 로마 교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리죠. 로잔대를 두고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리죠. 우리들이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왕이 오신다, 왈곡과 쭉정이가 나누신다, 이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로잔대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음료교회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로잔대에는 지금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신앙의 빈거, 쌓인 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느냐, 언약의 증거를 믿고 있느냐, 은부의 증거인 짐승표를 따라가느냐, 이러한 갈림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을 잘 갖고 인간이 주도하는 평화화의 일치, 인간이 주도하는 평화화의 일치에 이런 어젠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 믿는 분들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